오늘의 이 말씀과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잠언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부모님과 관계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기쁘시게 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이 서로 달라. 너는 왼쪽 길로 가거라. 부모님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오른쪽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 그 충돌하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이 충돌할 때,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상도 모르고 절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도 받고.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명절 때에는 조상에게 절을 시키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절하기를 원해요. 집안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절 안 하면 아버지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학렬이 높아요. 학렬이 높아서 우리 아버지가 어른 대접을 다 받아야 돼, 이 가족한테. 그런데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야. 이게 아들들이 절을 안 하면 조상에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상당히 많이 그 조상을 모른다고, 조상을 잘 섬기라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명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절할 수가 없었어요.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군사로, 병사로, 군인으로 소집을 해요. 지금도 소집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서 소집을 하면은 부모님이 있어도 군대를 가야 돼.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야 돼. 그 군인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도록 이렇게 나서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다를 수가 있어. 그럼 어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우리는 항상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왜 이 말씀을 넣느냐?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헌법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헌법하고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헌법에 위배돼. 그럼 어떡합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하기를 이 법은 무효하다. 헌법에 위배되니까 무효다라고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법보다 그 위에 헌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부모님 말씀하고 자녀의 말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왜? 부모님 말씀은 법이고 자녀의 말은, 자녀의 주장, 의견은 지방 조례와 같습니다. 저 지방 조례는 법에 위배된 조례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다 저 시장 밑에서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어떻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법에 위배돼. 그러면 그 조례는 무효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주장, 의견이 부모님 의견과 충돌할 때에는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위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시대, 이 세상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물결에 많이 해도 이것이 이 마땅히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야 할 권위는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그냥 이 세상처럼 무너져 내리고 또 권위가 처참히 짓밟혀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은총의 선물인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하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든지 다른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 하시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다고 얼른 모압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 살다가 그 나옴이라는 부인이 이름이 나옴이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자녀 아들 둘이 죽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거기에서 장가들고 결혼을 해서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는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을 얻어 살다가 10년이 되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 그 백성을 돌봐주셔서 거기에 곡식이 풍성하다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서 길을 나섰어요. 근데 그 길에서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안정을 찾아라 라고 두 며느리를 나를 따르지 말고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여기 모압에 너희는 거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이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울며 불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또 권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면은 저는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르바는 자기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로.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더 이상 강권하거나 권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같이 가는 거죠. 룻이 이처럼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아주 사랑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공경을 낳고 공경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스가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성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왕,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게 마음대로 하시던 왕, 그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연적으로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왕가, 다윗 왕가가 이어져서 나중에 거기 왕 통해서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왕가를 이루는 그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삭 줍는 여인, 그래서 룻, 이삭 줍는 룻 해서 조각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그 조각을 보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보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 룻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지? 그리고 쓰근쓰근하면서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래 이러면서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룻은 그 조각상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이 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녀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들.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본래 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은 옛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장이었잖아요. 네, 미디안 족장인 모세의 장인 그 족속과 함께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 같이 따라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겐 족속인 이 레갑 사람인데, 이 레갑 사람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하냐면 요 말씀 전에 저 말씀,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용도로 쓰는 방인데 그 중에 한 방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진열을 해놓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성전의 한 방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드시오 하고 권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 말하는 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대로 명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건 농경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가난하고 청렴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기가 힘듭니다. 이 유목민으로 살라는 건. 이 명령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 행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 짓고 안일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따라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청결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거를 이 선조 요나답이 한 것을 이 자손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레갑의 자손들은 그 요나답이 말한
그 청렴하게 살라는, 장막을 치고 유목민으로 살라는 그 말, 술도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을 그렇게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나답의 아들이 명한 이 말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켜. 이걸 잘 안 지키는데 레갑의 아들 그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말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레갑의 자손들도 그 조상의 말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이 말, 여호와의 말, 나의 말, 하나님의 말, 그 말도 너희들은 잘 안 지키냐? 그런 한식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이방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조상의 말도 그렇게 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물론 그 조상의 잘못된 말 같으면 지키지 않아야 되겠지만 청렴하게 살라는 그 말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레위 족속을 대신한 제사장의 이 반열에 거기에 이르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레갑 족속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상이 옳은 말을 했으면 그 옳은 말을 철저히 지키는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개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바른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삐뚤어진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님은 혹간이 있긴 있어요. 정말 혹간입니다. 혹간이지 대개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바른 길, 옳은 길, 또 생명의 길, 그 풍성한 은혜와 복받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자녀의 지혜요,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63 빌딩에서 어떤 청년이 믿습니다. 나는 날 수 있어. 믿습니다. 그리고 63 빌딩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는데, 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건 떨어져.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개는 이 중력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고 맙니다. 자기 신념과는 상관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은 법칙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준수하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지금은 장수하는 걸 그다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많은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잘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우리의 신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데 그 자녀들이 걸식하거나 또 저주를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가 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총과 자비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